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맘을 드리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니 오늘도 내 마음 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 드립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듣는 모두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아버지 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이 익어 거두어 드리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함께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아버지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성교회도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을 함께 하시어 정책 당회 세미나를 목금 양일 한 해 하나님 모여서 한 해의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새해에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계획의 세미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부장님, 교사님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새해에도 새롭게 다윗처럼 용감하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보아스처럼 사랑이 많은 교육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청년과 해외 나가 있는 청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육해 공군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아픈 것이 고침받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이 너무 많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무섭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인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가진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 시대를 기도하는 은성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생명이니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먹이시는 우리 목사님 신혼의 강건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모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이 목사님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듣는 이들의 귀를 깨어 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상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황 집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에 힘들어하는 일들을 주님 해결하시고 우리 김 집사님 건강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뜻을 붙잡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실 때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다시 한 번 더 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잃기도 하고요, 사소한 것들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생각이나 기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적으로도 해야 될 것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마음이 나름대로 조금 분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 항상 차를 타고 나오는데 차 앞에 가서야 차 키를 두고 이제 나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예배 가운데 이제 빨리 나가서 이제 설교문을 준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와서 다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이 단순히 저만 이런
건망증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조금 분주함 속에 있을 때 언제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놓치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한 번씩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쁠 때 저는 제 아내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모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었지? 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 주변에서 주는 어려운 사항들 때문에 분주한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바람 가운데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선지자가 어느 상황 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는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내 배를 불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선지자로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던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엄청나게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자 살아가지만 각자 삶 가운데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가고 연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뺏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 부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종교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이렇게 만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부정과 부패가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불꽃이 멈추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갔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생활 가운데는요, 너무나도 철저히 신앙생활과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반대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최선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과연 건강한 모습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조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요, 미가 선지자는 한 가지의 물음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보이는 열심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서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좋은 것들을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수송아지는 생후 7일이 지난 이후부터 제사 제물로서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송아지는요 아주 귀한 송아지입니다. 이제는 성체는 되지 않았지만 그 고기의 질이 너무나도 좋고 누가 보아도 좋은 건강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값비싼 시기가 바로 1년 된 숫송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비싼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다른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값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숫자를 늘려서 100만 마리의 순양을 드린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기름이 강을 이룰 만큼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하는 것은요, 당시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가나안 신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공양을 했던 이렇게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제사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가장 큰 것을 드린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뻐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직접 자신의 아들을 산 제사로 바치진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 아들을 바친다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드릴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숫송아지와 천천의 순양이나 정말 자신의 맏아들을 이렇게 그 제사 가운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물질을 드려야만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의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는지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러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미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 좋고 값비싼 재물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재물을 드려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재물로 바치는 광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열심으로 주님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기쁜 모습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절대 말씀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이 가장 기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많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많은 제물을 주님 앞에 바쳤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야, 너 이거밖에 드리지 못했냐? 나는 이만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서요,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처럼요, 그 이치를 그 교회 가운데 나아가서, 교회 가운데 들고 와서, 이 제사 가운데 들고 와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만큼 헌금하고 있으니 주님 기쁘시죠? 주님 기뻐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주님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예배 가운데 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광적인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기뻐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조금 예를 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서 부모님께 선물을 귀한 한우 세트 같은 선물을 하나 들고 간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한우 세트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한우 세트도 물론 기쁘시겠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들고 그 부모님께 만나러 나아간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던 말씀의 증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인의 그 제물은 바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요, 그 제물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그 제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먼저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는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주님 앞에 제물만 바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마치 가인과 같이 살아갔던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이거 드리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내 뜻 가운데 내가 이거 받았을 때 기쁘니까 이거 드리면 적당히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지만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분리되고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는 누가 보아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지만 그의 삶 모습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의 바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어떤 것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절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함을 통해서요, 그저 단순히 반복적인 예배로서 많은 것을 드림으로써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바라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은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은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 삶의 모습과 우리의 현장의 삶의 모습과 예배의 삶의 모습은요, 때론 너무나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공의를 실천할 수 있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준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이요, 말씀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의적인 것들을 언제나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실천해 나갈 때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방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정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이 중심되고 주님이 그 뜻 가운데 그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부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도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요, 이런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도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그 공의와 정의에서 우리 삶이 멀어져 있다면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정말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가운데 이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을 때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더 믿음 가운데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먼저 가장 붙잡아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는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기가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족이 때로는 너무나도 밉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그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요, 사랑의 마음이 피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분노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그 마음속에서 사랑이 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고 정말 원수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그건 분노의 마음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려고 했었던 그 제자가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 같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쫓고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하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향해서도요,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실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너무나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나를 위한 삶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롭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때로는 내가 보기도 조금 미운 그런 이웃들까지도 사랑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히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결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요,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또 한 가지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요, 주님의 뜻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실천하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귀한 백성을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갔고 주님과 멀어졌지,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중심 가운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지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혹여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먼저가 된다면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듯이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정말 주님의 뜻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사랑함을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분주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존재 자체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든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찬양대가 있지 않아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많은 예물을,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로서 만족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만 옮기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지만 사회의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교적으로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있기에, 그 복음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반응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이것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먼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달해 주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먼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상황이 어떻든 주님의 그 복음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미가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식들을 이 시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식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남의 일로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관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저 그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여기 정책 세미나가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 중보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2026년 한 해 가운데 우리 은성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써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례 가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위로와 사랑을 조금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또 가정도 있는데 결혼하는 가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조금 축복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은성교회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여대학 오늘 다음 주면 종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프로그램 하고요. 오늘은 2층에서 할 거니까 식사하시고 2층 쉬시다가 2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식사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학기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신여대학 함께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맛있는 또 점심 식사를 대합니다.